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납니다. 한 주 한 주 참 그리웠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도 여전히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존재가 되었는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합니까? 분명 망가지고 타락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못된 인간들은 어디나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시간도 여전히 씨름하듯이 애쓰면서 제대로 믿어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심지어 끔찍하게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죽어나가야만 했을까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어야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면 하나님 정말 무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람이 악한 겁니다.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사람이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모든 섭리 가운데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장면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로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에 집중해서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맞은편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회심하기 전 어린 청년 사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무리들이 그곳에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을까요? 어쩌다가 이 사람들은 돌로 사람을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어지간히 미워가지고는 죽일 만큼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씩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너무 미워서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는 일들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스데반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존재가 되었을까?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말입니다. 스데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스데반을 미워하게 된 걸까요? 저는 그냥 막연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미워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막연한 미움들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극악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 바로 전까지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굉장히 긴 설교인데 아주 짧게 요약한다면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여태까지 대대로 모세를 거절하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거절했던 당신들이 급기야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격분했다라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격분했대요. 저는 부디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격분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판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음이 찔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들의 행동을 보면 결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격분했냐면 일단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격분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뚜껑이 열렸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끔찍하게 증오하고 혐오하며 이 사람을 지금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존경받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점잖게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 속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그마, 이 교리에 갇혀있는 종교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워요. 타협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 무서워요. 신념 속에 갇혀있는 채 열정만을 앞세워서 누군가를 공격하게 될 때 그것은 그 어떤 사이코패스보다도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거부하고 낙인 찍고 혐오하고 증오하면서 상대방에 가하는 그 어떤 폭언이나 폭력, 모욕과 저주, 급기야는 살인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그런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이 신념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 신념을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 신념과 믿음으로 미움과 적대감을 키워내면 그것은 너무나 무서운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을 입술에 담고 있던 그 입술에서 때로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저주와 폭언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렇게 자기 강하면 상관없는데 내 생각, 내 믿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반대되는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악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했고요. 무슬림들을 학살했고 이교도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교권에 대항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이유로 화형을 시켰어요.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가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전쟁들은 언제나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인을 향해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정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신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행은 그래서 더욱 끔찍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내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과연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네가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겠느냐? 아니면 내 편으로 돌아설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이런 식의 편가르기, 윽박지름은 오늘날에도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갈려서 남성과 여성이 편을 갈라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누가 더 악한지, 누가 더 나쁜 일인지 비교하고 서로 대결합니다. 힘이 센 쪽이 이기는 거예요. 힘이 센 쪽이 상대편을 정복하는 겁니다. 도무지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양극화되고 극단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전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은 정치하면 서로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상대편을 이기는 거죠. 표를 많이 받아서 선거에 당선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이기고 힘으로 누르는 것을 정치적인 승리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가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저급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건데 그게 무슨 정치고 문명입니까? 정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적들까지도, 내 반대편에 선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서 내
만들 수 있는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정치예요. 그게 진정한 정치력입니다. 다짐으로 증오와 미움만을 키워낸다면 그 결말은 언제나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까지 가능하게 된단 말입니다. 넓게 보면 선교도 정치예요. 우리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설득시키는 것이 전도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문이에요. 목숨을 걸고 마지막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꼼짝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정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천하의 스데반 집사님도 결국 그 설득에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변하기는커녕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듭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스데반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지막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대적하거나 맞서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증오를 증오로, 혐오를 혐오로 대하지 않습니다. 59절,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나 속상하겠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은 만큼 돌려주기 시작하면 네가 때린 만큼 나도 똑같이 때려줄게. 그렇게 맞서다 보면 결국 둘 다 피투성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미워해주면 이 세상은 끝장나버리고 말 겁니다.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억울해져야 돼요. 한 사람은 분명히 억울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셨고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해짐으로써.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디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저 죄인은 그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누가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죽을 죄인이라면 나도 그만큼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감히 정죄하고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명은 오직 사랑입니다. 앞으로 교회는 점점 더 억울해질 겁니다. 세상은 아무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애들까지도 싸잡아 욕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겁니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는 늘 그렇게 똑부러지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속상한 일들도 당하게 됩니다. 분통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속상해서 눈물 나는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해지면 분노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축복이 혐오를 이깁니다. 축복이 증오를 이깁니다. 결국은 사랑이 승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세상에 미움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이 미움의 사슬을 끊어내야겠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그 모든 미움을, 그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맞으며 견뎌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주여,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 분노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